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6강입니다.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어떠한 개념, 단어를 설명할 때요. 세상에서 말하는 뜻하고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때 뜻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택에 대해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그 영어 알파벳 순서가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B와 D 사이에 C가 계속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인생은 즉 삶은 B 탄생이겠죠. birth 탄생과 죽음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가 choice입니다. 선택이다.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세상 철학자가 말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뭐가 좀 다를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더욱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세상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셨나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다니실 때 뭐 음료수를 고른다고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한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자판기에 기껏해야 메뉴가 한 3개, 4개였을 거예요. 뭐 우유, 코코아, 뭐 커피, 율무차.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또 선후배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예를 들어 음료를 고른다고 해볼게요. 편의점만 가도 도대체 편의점 냉장고 안에 그 음료수 종류를 다 세려면 몇 종류일지 딱 눈으로 봐도 100종류는 훨씬 넘어 보이고요. 카페 같은 곳만 가도 얼마나 그렇게 메뉴가 많은지 이제 저거는 글자는 내가 읽지만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것들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에 더 풍족해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만큼 행복한 것인가,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사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것이 달라진다.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되고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택의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냐 보다는 왜 선택하냐. 좀 더 쉽게 말하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음료수 하나를 고르더라도 더 맛있는 걸 고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유명한 말씀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곧 오빠인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종종 가셨던 집이고 주님이 그 집에 계실 때 또 많은 무리가 그 집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곤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르다는
너무 사랑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여기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뭘 선택했느냐? 언니의 눈에 보기에는 철없는 동생이었을 수 있는데 아시죠? 마리아는 제일 좋은 자리, 예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몇 명인데 마리아 보고 좀 잘 타일르셔서 혼내셔서 저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지금 일이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택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선택의 얘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의 인간의 눈에는 이 선택이 더 옳은 것으로 보이고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집주인인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 자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을 텐데요.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성격이 잘 맞는지,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종교가 뭔지, 재력, 재산이나 또 배경은 어떠한지, 부모님은 어떠한지, 건강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계산이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뭔가 매력이 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부자와 결혼하던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던 좀 더 건강한 사람과 결혼하던 몸이 약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했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신게 생각하시는 선택, 옳은 선택의 기준은 세상에서는 뭘 선택했냐? 선택을 잘해야 돼. 음료 하나 골라도 잘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를 깊이 하시는 중에 너가 평생 사는 동안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선택의 여지일 수도 있죠.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두 개가 같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 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선택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고 더 중요한 거는 평생 사는 동안 마음속에 그게 깊게 새겨져 가지고 그 기준이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 만약에 거기에 굉장히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갈렙의 예라고 생각이 돼요. 갈렙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정탐꾼을 이스라엘 12지파니까요. 한 지파당 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때의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인 절대 안 된다. 갔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하게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고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 선택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10정탐꾼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 덕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1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후에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갈렙에게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늘 주제가 선택이죠.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갈렙이 선택한 땅은 우리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로도 잘 알고 있는데 갈렙은 모든 지파들이 꺼리는 정복하기 너무 어렵다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 헤브론 성이거든요. 거인 족속이 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여겨지는 땅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죠. 갈렙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 막 살고 있다 이런 얘기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갈렙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 성으로 내가 가겠다고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땅이 아닌 어려운 땅을 전쟁하기로 선택한 것만 봐도 갈렙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축복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사실 철학자의 말이긴 하지만 나름 인생의 어떠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선택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거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거다. 이런 생각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를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돼.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후회하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갈렙처럼 정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어디 가서 인정받고 착하고 실력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계속 실패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을 겪고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칩시다. 뭐 예를 들면 취업 기도를 한다고 쳤을 때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똑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만 되면 저는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직업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직장으로,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좋은 상사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뭐 연봉이라던가 조건이라던가는 몰라도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아직 젊은데 가장 일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또 전망이 좋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너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야 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더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결과를 떠난 평안을, 또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좀 부록 같은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어떤 인물을 롤모델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사자굴에 떨어질 것이다, 엄청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타협을 하면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됐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내가 다니엘의 성경 말씀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내 삶의 롤모델로, 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 칩시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가 보기에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이 이겨낸 방식으로 똑같이 이겨내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인물의 성경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물론 노력도 합니다. 병원도 찾아가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의 길을 갈 거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 후에 하나님이 5년, 10년 자식을 안 줘도 나는 절대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할 거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돌파해가겠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좋아 보이는 부분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 전체를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있다면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기 바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즉 인생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 아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선택,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계속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나 양 같은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사울왕이 취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자기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국력도 튼튼해지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일매일 나의 선택을 돌아보면 너무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냐 이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말이, 사울왕을 버렸단 말이 사울왕이 구원을 아예 못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더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왕위를 든든하게 하시고 할 수 있었음에도 사울왕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 역시 그가 왕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도록 버리시도록 만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꼭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